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며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이 우리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느헤미야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7월 25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2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랴와 요샤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지도자들이 돕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이 눈물을 흘리자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크게 즐거워하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중반부로 시작되어 있는 느헤미야 8장 시작 부분입니다. 바로 절기를 준수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8장은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 직전에 있었던 7월 절기, 준수, 즉 초막절 때 그들이 성회에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문은 이제 8장 전반부로서 이제 초막절 전에 나팔절에 있었던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또한 유다 귀환자들의 그 통곡하는 눈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쁘고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이었죠. 1절에서는 이제 유다 귀환자들이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각각 살던 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이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낭독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유대 종교 유대력으로 7월 1일 곧 나팔절에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이 모여있는 수문 광장으로 와서 새벽부터 한낮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한 사실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자세하게 어떻게 읽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이 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이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말씀을 읽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 말씀 앞에 돌이켰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언약을 갱신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은 감격하여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9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회개의 눈물을 넘어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완료된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력 6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 절기를 준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지 불과 5일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 직전에 완료되고 곧 이어 백성들이 나팔절을 준수하게 된 것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되어 감으로써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3차 걸친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기로 외형적으로는 온전히 재건되고 회복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율법의 낭독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통곡의 회개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적으로도 온전히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줘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의 부흥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서 말미에서 이방인의 통원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스라엘 개혁을 주도하면서도 성벽 제국 과정에 일절 언급되지 않았던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개혁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정립하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살펴볼게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펼칠 때 일제히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펼칠 때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 서다라는 어구가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헌신과 충성,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회복되어야 될 바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근본이고 말씀이 진리이며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바른 자세와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시간을 확보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의 가장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송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멘을 2번 반복했다는 것은 전적인 공감과 동감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에스라가 송축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했어요. 그래서 광대하다는 것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에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만큼 가장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 삶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후반부에 이제 말씀대로 행할 기쁨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슬피 울며 감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너희는 울지 마라. 하나님의 날에 성일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에 이 말씀대로 이제 즐거워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월 절기란 초막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팔절 이후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22일에도 성회로 지켜졌기 때문에 초막절은 8일간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매년 7월 15일, 즉 오늘날 태양력으로 보면 이제 9월과 10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7일간 그 초막 텐트에 거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을 지키자고 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합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가 있으면 우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소망을 꺾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기뻐하고 감격하며 주의 날들을 향해 기념하고 또한 주의 구원하심과 새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라고 명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 회복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삶이 이 교회 가운데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때에 따라 내신 하나님의 이름이와 늦음에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주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에 따라 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보호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듭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것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